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의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에는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77절, 초막절 그랬습니다. 우리가 3대 절기를 말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레위기 23장을 또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 외에 절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신명기 16장 3대 절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보통 무교절하고 같이 붙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또 77, 49 다음에 52에서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에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기도 하지만 또 추수감사절이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지키는 절기와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 우리 달력으로 3, 4월경에인데 우리가 3, 4월경에 드리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인데 6월 말 7월에 드리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경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인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은 초막절이요 장막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구약이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를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요 어떤 하나의 우리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사실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모든 창자 첫째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재앙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인과 이스라엘 구별이 없어요. 재앙이 지금 다 이 땅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다 내리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앙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이 넘어가다라는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엄격히 말하자면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는데 똑같아요. 원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이나 원리는 같다라는 거, 원리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림자요 예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 오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 애굽에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목표는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디를 가기 위한 것이냐면은 천국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광야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신 목적은 광야에서 살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했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오늘 부르심을 받고 바로 내일 천국에 갔다. 내일 바로 가나안에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서 실족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또 뒤돌아서는 사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못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끝까지 못 가버리게 되게 되면은 이 나온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를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우리의 목표는 천국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이렇게 해도 천국을 못 갔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월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유월절 제사가 두 개의 절기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의 새로운 달력을 만들거든요. 그게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은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피로 받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재앙이 올 때 무엇을 보냐면은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떡이 나오느냐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와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온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 양만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떡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떡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곡식이 필요합니다. 곡식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이제 그 유월절을 드리죠. 유월절을. 근데 광야에서는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딱 나와서 한 달이 된 다음에 민수기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정도 됐어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때 딱 한 번 광야에서 유월절을 드립니다. 아마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곡식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유월절을 지키냐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나와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 보면은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진을 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제 5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6장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말하는 거예요.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점령이 시작이 안 된 그 시점에서 먼저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무엇이 끊기게 되냐면은 만나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곡식을 가지고 먹고 그 땅의 곡식을 가지고 유월절 뭘 했다니 떡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떡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해서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이 유월절은 출발을 해서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 되냐면 가나안에 가야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고 내일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역을 세 개로 나눴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 가나안은 우리가 상징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인데 죄악이고 어둠인데 여기서 불러내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은. 그런데 이 가나안을 가는데 물론 죽어서 못 간 사람도 있지만은 가나안을 그러면 다 가서 죽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갔다는 거예요. 살아서.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그 땅에 실제적으로 집도 받고 땅도 받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나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을 천국으로 상징하고 있어 했을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느냐? 예, 죽어서 가죠, 천국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겐 천국이 없느냐? 있지요. 그러면 이 땅의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이 천국이란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 43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 그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산골짜기에도 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것이지만 이 땅의 천국은 어디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누리려면은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 땅이 우리가 살아나간 가나안입니다. 그럼 왜 광야와 가나안이 중요하냐? 광야는 없어요. 실제로 없잖아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자꾸 뒤를 돌아봐. 그냥 애굽이 좋은데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그래서 자꾸 애굽을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광야에 있을 때는 불평도 하고 자꾸 애굽에 간다는 말이 실제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는 다시는 어디를 가자 말을 안 하냐면은 애굽 가자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 풍요로움을 딱 누리는 그 순간 아무리 애굽이 좋다고 해도 애굽을 왜? 그 애굽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애굽과 광야를 비교했을 때는 자꾸 애굽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애굽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가나안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애굽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광야의 신앙이냐 이 가나안의 신앙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자꾸 세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 그 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내 안에 내 신앙이 광야에 있는 신앙은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인다. 그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거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젖과 꿀이는 이 천국의 맛을 정말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라게도 안 간다 그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광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그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가 없이 내가 혼자 광야에서 이 허덕이다 보면은 자꾸 세상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만족을 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을 가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역사적인 사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냐고 저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을 알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